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신앙고백서 26장 보겠습니다.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26장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1항부터 3항까지 다 하겠습니다. 한 절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의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갖는다.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각자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서로 교통한다. 또한 성도들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피차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런 의무를 수행을 한다.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고 도움이 된 그러한 신령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된다. 또한 외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그들의 다양한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도와주며 그래야 한다. 이 같은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돼야 된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이 교통에 의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떤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되는 것도 아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이는 불경건하고 신성모독교인 것이다. 또한 성도들 간에 갖는 교통이 각자의 물건이나 소유물을 취하거나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빼앗거나 침해해서도 안 된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도의 교통입니다. 성도의 교통인데 우선 우리 성도들끼리 교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성도들의 교통하는 것에 우선되어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선돼야 된다. 이제 이게 첫째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선시 되지 아니하는 성도의 교통은 없다는 것이죠. 신자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고서는 성도의 교통이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런 이제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게 크냐 그러면 지금은 여러 교회에서 보면은요 좀 큰 교회다 보면은 뭐 대충 다 비슷합니다. 대충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나요? 그 교회 가면은 등산반이 있고 또 무슨 어디 하모니카 반이 있고 뭡니까 무슨 댄스반은 없겠죠, 그죠? 하여튼 좀 큰 교회 가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취미 생활로 엮어서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축구반도 있을 것이고, 자전거 동호회가 있을 것이고, 탁구 동호회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기의 취미 생활로 묶어서 이제 교인들끼리 하나의 속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 어디라고 없겠냐 이 말이에요. 어디라고? 왜 없겠습니까? 다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서 거긴데. 왜 저라고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는 목사의 그 깊은 생각은 그렇게 해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축구 실력을 키워라 또는 배드민턴 실력을 키워라 이게 아니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추구한 목사님의 깊은 마음 속에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교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런 식으로 모여서 교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성도가 되는 사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끼리 교제를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중대형 교회들이 싹 다 넘어갔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막 배너들이 많아요. 뭐 무슨 탁구 동호회는 어디서 모여주십시오. 뭐 그러는데, 그럼 거기서 탁구 치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스매싱하는 법을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교회에서 이런 탁구 시합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농구 시합도 할 수 있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걸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1장에 보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성도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다 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교제한다 그래가지고 그 나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앉았거나, 아니면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 앉았거나, 직장이 비슷하게 모여 앉아가지고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그 요즘에 뭐가 좋다더라 어떻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 구역에 모임 앉아가지고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이런저런 세상의 이야기 하려고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교제는요, 먼저 성도가 된 자. 그럼 성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의 고난과 은혜와 죽음과 부활을 다 그분과 함께 경험한 자들의 모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그 기준점을 잊어버렸다. 그냥 교인들끼리 친하면 좋은 것 같다. 교인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등산도 가고 좋지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 그런 걸로 성도를 묶어두려고 하지 마라. 성도들끼리 그런 걸로 끈끈한 교제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리스도와 연합이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성도와의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야 비로소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비례해서 성도와 깊은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도들을 서로 사귀려고 해도 인간적인 교제 이상은 절대로 나타내지 아니합니다. 왜? 실제로 교통은 성도들끼리만 하는 것이니까.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 성도가 영어로 세인트예요. 세인트 폴.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런 그 성인들을 말할 때 세인트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성인도 누굽니까? 한국 교회 성도는 집사 받기 전에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뭐냐면 세인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거듭난 자, 이런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성도란 표현을 잘 붙지 않냐고 우리 교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이에요. 이분은 교인입니다. 왜? 성도가 아닐 수 있으니까. 성도 아닐 수 있잖아요. 교인이지만. 그러면 참된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교인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끼리 교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인간의적인 이야기, 세상 이야기, 이러저런 이야기를 마음 놓고 털어놓고 이러면 이상하게 그 관계가 깊어지고 그게 성도의 교제처럼 느껴지지만 성도의 교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혼동돼서는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떠느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에 의해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는 몸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눈도 중요하고요. 이 치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치아가 잘못되면 사람이 삐쩍 마르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다가도 찌릿 아프고 이러면 말라요. 식욕이 떨어지죠.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힘줄이나 관절이나, 그렇죠? 또 뭡니까? 심장이나 간이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중요한 게 있는 것이죠.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이 은사에 맞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또한 성도들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피차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러한 의무들을 수행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 건 당연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기 중고등부가 몇 명 있나요? 어디 한번 봐볼까요? 중고등부. 네, 몇 명 있네요. 또 증발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중고등부 때는 뭘 했냐면요,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었어요. 청년들의 도움, 교사들의 도움 받지 않았습니다. 중고등부 자체에서 알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그때 1년에 한 차례씩, 한 2차례씩, 교회에서 교지가 나옵니다. 교지. 회지 이런 거. 그러면 뭐 또 우리 부장 집사님이 되지 않게 시도 막 써요. 주께서 막 후들고 이렇게 비가 후들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시를 쓰고요. 또 회장도 한마디 쓰고 담임어서 쓰면은 그거 다 해가지고 철필로 다 씁니다. 철필 써가지고 검정 등사기로 밀어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전부 다 교인들 나눠주고, 그걸 중학생, 고등학생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고등부들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 1학년 나이가 몇입니까? 시작? 17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이? 그때 유관순 누나 돌아가셨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고등학생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그저 어린이야. 그저 그냥 교회에서 해주는 거, 그저 선생님이 해주고, 그저 청년이 해주는 거, 그냥 몸만 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등부들 다 그렇게 등사도 밀고요. 다 그랬습니다. 뭐 호산나의 밤 이런 거 할 때 밤새도록 연습해도 누구 하나 칭찬해 주지 않고 놀고 있네, 막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래도 그랬어요. 때로는요, 교회 형들이 말한다고 데리고 가서 몽둥이로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건 당연히 고난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지금 보면은 바른 고난은 아닌데, 그냥 선배들이 때리면은, 아,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그냥 맞나보나, 할렐루야 하고 그냥 맞았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야, 크리스마스니까 저 산에 가가지고 그 큰 저기 뭡니까? 그 소나무 잘라와. 이렇게 하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잘라가지고 그걸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그게 지금 보니까 불법이더라고요. 지금 그게 불법인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 가니까 거기에서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잘라가지고 소나무 잘라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데, 거기는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막 솜도 올려놓잖아요. 거기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물로 쫙 뿌려요. 그러면 확 굳어버립니다. 얼음이 돼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6개월 내내 해놔도 녹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고등부 때 다 스스로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선생님은 공과 공부 가르쳐주는 거 외에는 거의 없고요. 거의 교회의 행사를 중고등학생 알아서 했고, 선생님은 했던 일이 뭐냐면 혼내는 거였어요. 그거밖에 못해! 이러면 회장 데리고 와, 총무 데리고 와, 이거밖에 못해. 그러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서 중고등부가 다 완성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뭡니까? 다 과거에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교회의 기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봉사와 헌신보다는 개인적 경건 생활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개 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봉사도, 개인적인 경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챙기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서로 세우실 때, 그걸로 인해서 서로 덕이 되고 서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교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제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커피 잔을 마시면서 교제라는 게 아니고, 이 교회를 서로 덕을 데우고 서로 위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요, 우리 성도들은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목사예요. 목사가 없으면 여러분 여기 와서 뭘 하겠습니까? 반대로 목사는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예요. 아무도 없이 저 혼자 뭘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고, 서로를 필요할 때 서로를, 목사가 말씀을 전해준다 그러면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살이 찌고 유익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목사는 더욱더 말씀을 준비하고자 하는 힘과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요,
서로를 위해서 사역할 때,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때 이게 더욱더 살찌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해요. 2절에 보면은요, 2장에 보면은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신령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한 외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그들의 다양한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도와주면서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외적인 달란트가 전부 다 하나씩은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시면 그 돈으로 섬기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욱더 잘 가르치는 은사, 바깥에서 가르치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난 돈도 없고 나는 가르치는 은사도 없는데요, 그러신 분은 또 다른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사들은 모든 것들이 위와 아래가 없고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데만 가르치고 다른 걸 하지 않는다 그럴 때 이 교회에 아침에 올 때 그 주차는 누가 단속할 것입니까? 그 주차는 누가 순조롭게 그 주차를 이끌어갈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섬기는 저나 그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로 섬기는 그분들이나 똑같이 이 교회를 세우러 나가는데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가대 주의로, 어떤 분들은 성가대 솔리스트로 봉사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역장으로 봉사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회장으로 봉사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양수집사로 봉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을 다른 말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준 장점이 있죠. 장점, 이걸 다른 말로 달란트라고 하기도 하죠. 이 장점하고 하나님 주신 나에게 교회에서 섬기라고 하는 은사하고 구별됩니까? 구별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의 구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그 장점 있죠? 그 장점으로도 교회에서 그대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선생님 하신 분들도 교회에서는 교사하는 건 당연하고요. 바깥에서 열심히 남들에게 위로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폭 쏘지 아니하고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은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연약해 있을 때 가서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이해도가 많아서 말씀 한마디만 딱 해도 금방 핵심을 파악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그의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교제가 저희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 여기 보통 11시 이제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 거의 대부분 한 가지씩의 봉사는 다 합니다. 다 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제 감사한데, 오히려 이 말씀은 11시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지 않는 분들에게 더 적절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로 이 교회를 덕을 세우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한 목을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좀 가르치고 나서 목사님 이제 힘드니까 그만할래요. 그럼 한번 봐보십시오. 이 간이 딱 이제 나이가 60이 딱 되니까 주인한테 60년 동안 해줬으면 됐지. 무슨 지금까지 또 간을 시켜 먹으려고 그러냐? 나는 오늘부터 좀 쉬어야겠다. 심장이 60년 했으면 됐지. 충분히 많이 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멈추기 시작하면 몸은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 봉사와 주님의 교제를 할 때 얼마든지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또는 자기의 일과 겹쳐가지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여러분 계속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한 외적인 것들에 있어서 그들의 다양한 능력과 2절입니다. 외적인 것들에 있어서 그들의 다양한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도와주면서 그래야 됩니다. 이게 외적인 능력이 아까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주신 달란트고, 그것을 심지어 서로 도와주고 그러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돼야 됩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확장돼야 됩니다. 저는 보면은요, 정말 이제 이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각양각색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요, 성실 하나만큼은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분들이 있어요. 성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앉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실하신 분들 중에서요, 잘 가르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성실하신 분들을 가르칠 때 거의 졸려요. 희한하죠? 성실도 하고 잘 가르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친 사람들 중에 성격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남을 위로하거나 남을 토닥거리는 사람 별로 없고, 하여튼 한마디 해가지고 상처 주는데 또 일가견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 그 일을 추진하는데 남달리 추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들어놨는지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한데,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고 잘 다독인 사람들이 때로는 잘 다독이지 못하지만 행정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쟤는 말 본닥지가 저러냐? 응? 왜 말 한마디 할 때만 저렇게 말을 안 이쁘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중간에서 볼 때는 너보다 얘가 행정적인 일을 훨씬 잘한다. 그리고 너보다 얘는 가르침을 훨씬 잘한다. 그리고 너보다 얘는 목사님의 설교를 풀어줘서 다시 재해석해 주는 게 탁월하다. 여러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 맞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발가락이 손가락을 향해서 야, 힘도 없는 놈아, 그럼 손가락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한 번이라도 식탁 위에 올라본 적 있냐? 너는 맨날 밑에만 있고 식탁 위에 올라본 적 없지. 이렇게 서로 욕을 한다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외적으로 주신 그 다양한 능력과 필요에 따라 그걸 가지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이와 같은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오후에 예배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은 각 처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데, 이게 확장되어서 11시 예배 온 사람들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각 처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교통에 의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이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싸움. 예. 불편함이 있는데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나하고 누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은데 성도의 교제라 그래도, 아무리 성도라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듯이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이제 서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한번 부딪힌 다음에 서로 얼굴을 안 봅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한 여러분이, 그래, 내가 저 사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용서를 빌 때 그때 용서를 해준 게 맞습니까? 시작. 1번, 2번. 그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를 해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용서를 해줄 때까지 용서를 딜레이 시키는 게 맞나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용서를 해준 게 맞나요? 시작. 1번? 여러분 2번입니다. 2번. 네.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쉽게 맞히는 답을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재미가 없게. 항상 틀려야 재밌지 않습니까? 2번이에요. 2번. 용서는, 기독교 용서는 선회개 후 용서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어요. 그래서 용서를 값싸게 해주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용서를 값싸게 해주지 말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기를 촉구하십시오. 자꾸 이야기하십시오. 너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정식으로 미안합니다. 그럴 때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영화 밀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죠. 밀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용서도 구하지 아니하고 혼자 감옥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질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비로소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값싸게 용서를 남발하지 마십시오.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용서해놓고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여전히 그를 미워하고 있을 거니까. 용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번도 진지하게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아온 탕자가 언제 아버지가 그 탕자를 용서해 줬나요? 그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기 원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 비로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있는 데까지 찾아가서 그 아들을 널 용서해 주겠다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돌아섰을 때 그 아들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버지의 역할을 보란 말입니다. 이 아버지 역할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음걸이만 봐도 보선발로 뛰어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느냐? 가해자가 나는 당신에게라고 말만 꺼내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어떻게 되느냐? 피해자의 마음은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만 있어도 나는 너를 언제든지 용서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말이에요. 어렵게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말로만 하네. 그게 피해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용서의 제스처를 취하자마자 그를 언제든지 용서해 줄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가해자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내가 친히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때야 비로소 회개가 형성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가 돼야만 성도의 참된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요, 이제 물론 저조차도 정말 객관적이진 않죠. 정말 객관적이진 않아요. 저조차도. 그러나 때로는 이 목사의 이야기를 왜곡하거나 오해해서 제 목사의 이 설교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로부터 상처를 받고 목사의 마음에 상당히 부담감과 어려움과 상처를 주고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오십시오. 그러므로 다른 말로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가도 돼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참다운 목사 만나는 것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저분의 말씀이 나를 감화 감동시키는 목사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없습니다. 떠난다고 해서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마음 아파하거나 마음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마음 쓴 건 뭐냐면 저에게 상처를 분명히 주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명도 죄송합니다라고 찾아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겠죠.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교회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고 히히랄락 거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용서된 거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줬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하기 전에 피해자가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용서를 하나님이 재관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참 마음 아프게 했느냐?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어느 누군가 그때 내가 다 제가 안 좋게
제 잘못이었죠, 제 잘못. 한 3년 전에 잘못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밤에 너무나 이제 그 마음이 계속 저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니까 그분이 긴 장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 결과는 이겁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나는 당신을 다 잊었습니다. 당신의 저에게 상처 좀 다 잊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왜 제가 이렇게 하냐 그러면요. 저는 그렇게 죄송합니다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저라도 해야겠다. 나라도 이러한 것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른 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문자를 보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줬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내가 상처 준 자가 먼저 입에서 미소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당신의 회개를 받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면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이 교통에 의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에 참여하는 걸 결정한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다, 교통한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정대훈이를 빼고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 꽤 많습니다. 이게 영지주의고 신비주의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은 성령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로마 카톨릭이고, 이게 전형적인 무속신앙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에 참여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에 참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자이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래도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은 성령의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있으니까 가끔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일본의 쓰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다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쓰나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일본에 준 벌칙인지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봤나요? 하나님께서 물어봤냐고요. 성삼위 하나님께 일본에다가 쓰나미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쉽게 범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생각을 꼭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해버려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런 분들과 여러분 교제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아주 오래전에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신학교 안에 기독군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군.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고요. 그분은 나이가 45이었습니다. 30살이 45, 얼마나 늙어 보입니까? 말할 수 없죠. 근데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어린 25살 아주 예쁜 처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처녀는 제가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자매랑 어떻게 좀 안 될까? 이러면서. 그래서 오래 기억하죠. 근데 그 45살 먹은 노총각이 그 자매를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성령이 당신이랑 결혼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그 자매가 어떻게 되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왜?
이러한 것이 진짜 성령이 이야기했으면 어떡하지? 그 자매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전도사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그 자매랑 결혼한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성령의 생각이라고 했고, 왜? 자기는 그 신학교의 기독군이니까. 그리고 그 자매도 신격의 본체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혹시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제가 그랬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제가 놀라운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신학교에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 그럴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실제로 여기 신격의 본체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개념 자체가 저희 신학교 때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나이가 들어서 목회자가 돼서 전부 다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설교 안에, 그들의 상담 안에, 그들의 언행 안에 신격과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나게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교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제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독선이요 독단이요 도대체가 거기 안에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 45살 그 노총각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그 수많은 자매 중에 제일 이쁜 애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계속 자기에게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우리는 신격과 동등되고 우리는 신의 본성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설교를 통해서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떠오르는 생각 말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 해석을 해서 말씀 공부를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잣대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서 싹 트는 게 말고 외부에서 주입되고 공급되고 외부에서 가르쳐지는 것으로 나의 앞길을 체크하는 것이지 내 속에서 떠오르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개혁신학과 이방신학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것을 지난 수련회 또 말씀드렸지만, 사경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입교리와 정가교리의 차이예요. 정가교리는 특징이 뭡니까? 너의 본체는 변하지 않아. 근데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줄 거야. 이게 정가교리고요. 주입교리는 뭡니까? 너 안이 변하는 거야. 너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는 거야. 이게 주입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가예요. 우리 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썩어 있고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봐주겠다는 것이고, 의로 봐주겠다는 것 뿐이지 나의 몸은 여전히 죄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앞날을 체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이는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신격의 본체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되는 것. 그리스도 동등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각이야. 이렇게 자꾸 자기를 그리스도와 동등되게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상당히 많은 보편적인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하고 있어요. 신성모독을. 많은 교회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대체적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한국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웨스민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그들을 신성모독자라고 하고 있고, 우리는 신성모독자를 믿음 좋은 자라고 여기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이는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갖는 교통이 각자의 물건이나 소유물을 취하는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빼앗거나 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금 신격의 본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신격 본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교회에서 절대로 교제할 수 없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꾸 이런 생각을 주시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자꾸 저를
찬양대를 그만두시라는 생각을 주시네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시군요. 아니, 하나님이 자꾸 사인을 주고 말씀하신다는데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다 그 모든 걸 덮어놓고 태국으로 내가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미 제가를 받고 왔구만요, 하나님께. 이러한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성도의 교통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격 본체의 참여와 그리스도와 동등됨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조심하라, 그러한 자들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각자의 물건이나 소유물을 취하거나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빼앗거나 지배한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초대교회를 담작을 해가지고 물건의 공유와 물건의 어떤 그 서로 나눔, 이거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합니까? 개인 재산권 침해하지 마라, 이런 방식이 납니다. 우리가 이번에 어디 가는데 우린 지금은 돈을 빼앗질 않죠. 그런데 이번에 김 집사님이 부자니까 돈 좀 많이 내. 아니, 이번에 홍길동 장로님이 사업가니까 이번에 돈 좀 많이 내줘요. 여러분, 이게 누구간데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합니까? 철저히 자기들이 원할 때. 혹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죠. 이번에 우리가 수례를 하는데 좀 자금이 부족한데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죠.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번에 김 집사님이 좀 많이 내. 자기는 뭔데? 가난하니까 한 푼도 안 내고 말로만 하면서 네. 여러분, 이렇게 사적 재산을 뺏지 마십시오. 교회가 공산당입니까?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즐겨하는 마음으로 그 물건과 소유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냐 그러면 자꾸 교회가 이런 조직을 하고 하면서 공산당과 초대교회를 살짝 헷갈려 합니다. 공산당과 초대교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발성이냐 법률이냐예요. 너희들 부자들 돈 많이 내. 이건 법이죠. 이건 공산당이죠. 그것을 교회 초대교회랑 헷갈려하는 그런 진보적인 기독교들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이런 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 설득하느라고 너무나 정신없는데, 그들은 공동체 생활, 있는 자가 더 많이 내어서 없는 자를 도운 것인데, 그건 좋은 생각인데 그걸 제도와 법률화 또는 면박을 줘서 빼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고백서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요, 개인의 사적 재산에 대해서 침해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고 자원할 때는 얼마든지 내고 얼마든지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제도화시키거나 면박을 줘서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은 신속하게 타락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